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 말씀, 이어서 15절로 18절 말씀을 이어 봉독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11절로 12절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과 15절 18절 말씀 속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까지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25년 만에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정한 산에 가서 지정한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과 함께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역사가 있게 되지요. 그때에 칼을 들어 그 아들을 결박하고 그 아들을 번제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따라합시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다시 한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인 걸 내가 안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줬다 뺏었다 하실까? 예. 줄 때는 참 오랜 시간 걸려줬잖아요.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신 후에 그렇게 주어놓고 뺏어갈 때는 단 3일 만에 뺏어가려고 하십니다. 왜 이런 줬다 뺏었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을 하실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럴까? 저는 예배가 가장 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예배하지. 그리고 예배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쉬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예배가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교회 나오면 누구나 다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예배보다 더 우선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 당연한 거니까 그게. 아버지가 불러도 만일 제껴놓고 달려가야 되고 아버지가 부르는데 안 가면 그 뒤에 후환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불러 달려가는데 하물며 한 지역에 나보다 훨씬 지체가 높은 사람이 부르면 그걸 마다하고 그걸 안 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대통령이 부르면 안 가겠습니까?
열일 제껴놓고 달려가지요. 하물며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될 수 없잖아요. 무엇 다른 것에 우선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프로그램이 오전 10시가 됐던 3시가 됐던 6시가 됐던 2시가 됐던 아니면 예배 시간이 일주일 내내 있던 집회가 있던 그 모든 것들은 항상 예배 시간이 우선됐었습니다. 일주일의 모든 삶의 커리큘럼이 예배 시간이 먼저였어요. 왜?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심지어 사명을 받고 목회를 하면서요. 최근까지도 그렇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35년 사역을 하면서 전도보다 쉬운 일이 예배고 성전 건축보다 쉬운 일이 예배고 교회 봉사보다 쉬운 일이 예배라고 살아왔고 그렇게 착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씨름하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예배 시간이 바뀌었다고? 아니 예배 시간이 일주일에 3번밖에 3-4번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집중하지 못해? 일주일에 한 번도 온전하게 하지 못해? 하루도 드리지 못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해가. 왜 교인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생활의 우선순위에 최우선순위에 두지 못할까? 왜 예배에 목숨을 걸지 못할까? 참 고뇌가 많았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가? 내가 못나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그런가?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운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가? 등등 많은 고민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 시험이 드느냐 하면 예배가 끝나면 시험이 듭니다. 오히려 일주일에 예배가 없는 날이 시험이 없어요. 예배가 없는 날은 제가 늘 웃습니다. 그런데 예배 있는 날이 웃음이 없어져요. 이해가 안 가니까 왜 그렇게 못할까? 왜 그깟 일주일에 몇 번 되지도 않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100% 출석하여 예배하지 못할까 등 수많은 고민과 번뇌로 목회의 무능함을 탓하기도 하고요. 갈등하고요. 목회를 내려놨다 세웠다 했습니다.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왜? 제 무능함 때문인 것 같아요. 제 무능함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 같고 성도들이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뭔가 죄 짓는 것 같아서 목회의 갈등이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몇 달 동안 말씀과 실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가장 쉬운 것 같은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최근에서야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된 선조들과 씨름하셨는지 선민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그 거대한 에집트라는 이 애굽과 싸워가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들 가운데서 수많은 간증자들이나 그리고 11월 달이 되어서 다니엘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11월이 되어지면 21일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전국의 유수한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연단하시며 이끌어냈는지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만 봤습니다. 어떻게 복받았는가? 저들이 복을 어떻게 받았는가만 봤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글이었는가 그만 봤습니다. 제가 보고자 했던 것만 보고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거나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했던 시간들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인생을 불러내어 그의 인생의 수많은 시간 동안 무엇과 씨름하고 무엇을 위해 씨름하셨는지를 제가 최근에서야 비로소 목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지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니, 이미 그 전에 불러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에서 부르신 것이고요. 이미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역사가 먼저 조졌지요. 우상 숭배의 도시, 그리고 우상 숭배의 가정,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내시는데, 그가 있던 도시가 어디냐? 있던 지역이 성경에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나옵니다. 다른 말로 사도행전은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나라가 아니죠, 문명이지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가 더 맞는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의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이나 어떠한 역사 시간에 보았을 것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역사 문명 가운데 4대 문명 가운데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화라고 말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그 발상지, 그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는 그 천의 요새 이라크 지역의 그 삼각주 지역을 말합니다. 그 풍요로운 땅, 그 수메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배수로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관계수로가 잘 돼 있고, 그리고 무역이 풍성했고, 그리고 정치가 발전했고, 모든 학문이 발전했던 지역이고, 지금도 현대 학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우주에 대한 기원과 그리고 역사에 대한 것들을 집대성하게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의 역사의 발상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였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그가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다시 말해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의 환경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환경이냐 말할 수 있냐면 미국의 맨하탄, 뉴욕 같은 곳입니다. 프랑스어로 말한다면 파리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잘 살고 가장 어떤 혁신적이고 가장 문화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문화가 발전된 세계 역사 가운데 중심 키워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서는요, 우상숭배도 일반 다른 어떤 샤머니즘과는 다른 그런 우상숭배가 강력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아브라함도 우상숭배의 가정 속의 환경에서 살았다고 말하지요. 이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내십니다. 그 화려한 문명의 도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내시는 데에 아브라함 불러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 가정의 환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예스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가 가기는 가는 데에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지만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합니다.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끝점에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교육의 도시입니다. 화려한 교육과 뛰어난 철학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란의 도시를 더 이상 떠나지 못하고 멈춰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와서 부르시는데 그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시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본토 친척 아비로부터 다 떠나게 하십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있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와 함께 떠나지만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을 때에 그 아버지마저 데려가시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새로운 환경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의지했던 아버지마저 이별하게 되어지고 모든 환경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보냄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역의 환경으로 갑니다. 화려했던 도시 문명에서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 땅 같은 그러한 미개한 땅으로의 삶의 역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 부족과 토착민들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절박함의 어떤 역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 그래서 그는 그런 새로운 환경에 하나님의 이끌림받아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애굽에서의 역사, 그리고 롯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가 부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을 그렇게 설득해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시고 창대함을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대로 움직이면서 떠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그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아브라함의 나이는 점차 나이가 먹어가고요. 약속과는 무관한 시간과 환경이 흘러가며 불가능한 환경의 상황이 점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75세의 나이에 부름받아서 점점 나이는 먹어가는 데에 그의 사라의 나이도 점점 먹어가고 그 아내의 사라는 생리가 끊어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커녕 단 한 명도 자녀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그들의 육체는 쇠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시간이 점점 흘러갈 때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 봤지요. 자기 집에서 길들여진 수석종을 통해서 하나님 이해로 후사람기를 원합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씨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너와 내 아내를 통해서 내가 후사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죽음원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25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돼서야 이삭을 안겨주시지요. 여러분, 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게 어찌 쉽겠어요? 우리도 40이 넘으면 나이를 생산하기 힘든 노산이라고 말하게 되어지고 50이 넘으면 아이를 갖는 걸 포기하잖아요.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납시다. 그래도 애 못 낳잖아. 그렇지 않나요?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야 되는데 애 안 가지려고 하잖아. 성경이 뭐라게 생육하고 번성하 땅에 충만하라 하겠거든. 저도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안 하잖아요. 보세요. 우리도 이미 포기하잖아요. 그러니 100세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을 때에 그게 어떻게 사람의 능력이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미 포기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람의 생각, 사람의 수단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집의 수석종을 통해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연명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미치겠어요. 나는 포기했는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좀 그만 좀 합시다. 구라를 좀 때리지 말던가. 웬만하면 좀 이제 끝 좀 봅시다. 이젠 종 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나이가 90이면 이제 내일 머리가 100살인데 무슨 말입니까? 내 아내도 이미 생리가 끝나서 이제는 파파 할머니를 넘어섰습니다. 이 땅에서 이 나이에 애를 가져본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기대해볼 만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늙은 몸을 어떻게 잉태를 하며 해산의 능력을 갖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만 구라 때리시고 그만 포기하시지요. 나도 이미 포기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환경에, 이 상황에 무슨 후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는 포기하는지 못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100세의 그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 어려운 시간과 환경을 거쳐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100세의 이삭을 주시고 16년, 15년을 잘 지내고 16년 정도 됐을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수많은 시간과 환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원하시고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오랜 시간 연단하신 이유가 뭘까요? 고향과 친척, 부모, 형제까지 단절시킨 이후에 부부의 몸이 늙고 죽은 몸과 같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서야 자식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100세에 겨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 주시고 16년 가까이 애지중지 키워놓고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요청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고자 함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고자 함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지시한 땅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배하고 나서 바로 주어진 게 뭐냐? 바로 기근이라는 것이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그는 애굽에 내려가지요. 보세요. 약속의 땅에 가서 정착하고 살아가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예배했는데 그가 예배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자가 됐으면 기근이 와도 내려가지 않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려갔다 예배의 실패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 후에 또 한 번의 큰 예배를 드려집니다. 여러 번의 예배 가운데 또 한 번의 큰 예배가 드렸는데 자기 조카 롯이 가나안 땅 연합군 전투에 끌려갑니다. 모든 분야자와 모든 재산을 다 몰수히 다 빼앗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밤을 기습해 가서 자기 집에 길들인 수하들과 더불어서 전쟁에 가 그 조카 롯과 모든 부자들과 빼앗긴 모든 재물과 그리고 그 모든 전쟁에서 노략물을 탈취합니다. 롯을 구해온 후 그는 하늘 앞에 다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예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 예배합니다. 지금 각종 짐승들을 가지고 반을 쪼개서 하늘 앞에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비전도 주시고요, 응답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떻게 바뀝니까? 또 하나의 반전이 돌아옵니다. 사라가 나는 더 이상 잉태할 수 없으니 나에게 기대하지 말고 애굽에서 데려온 저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당신의 후사를 갖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여인을 수락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실패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역사를 보세요. 언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집니까?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성공자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예배자란 모든 환경과 사람, 즉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예배의 방해자가 될 수 없는 예배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방해될 수 없는 친밀함 있는 상태의 예배자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방해가 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모습,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아했으니, 이것만큼 귀한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움직였는데,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루에서 하란에서 자기 생명줄 내놓고 움직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도 이것 때문에 살고자 했고, 이것 때문에 25년을 방어했고, 이것 때문에 25년을 버텨왔는데, 이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이 후사를 얻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버텨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35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바칠 수 있어? 네 아들 나와 너 사이에 예배자로 문제되지 않게 바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배에 실패합니까? 1년 아니 한 주에 고작해야 두세 번밖에 안 되는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을까요? 저는 예배가 가장 쉬운 것인 줄 알았다겠습니다. 그런데 목회할수록 왜 예배자가 되지 못할까를 고민하면서 성경의 깊은 곳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 온전한 예배자 만드는데 35년이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영혼 온전한 예배자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 만드는데 그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더니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도 주님 인정받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실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제야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실패한 예배자가 아니라 성공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자가 되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5절로부터 18절 말씀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지, 그것은 바로 예배의 성공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자식 죽인 일 만들지 마십시오. 자식도 사랑해서 자녀도 사랑해서 예배 실패함으로 그 자녀의 복을 빼앗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도 나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자가 저녁 자식 한 끼 굶는다 죽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녁 굶기는 것도 아니고 겨우 2번 굶는다고 죽지 않아요. 저녁 2번 굶기는 게 낫지 내가 자녀들 저녁 걱정해서 저녁 먹인다고 예배의 실패자가 돼요. 자녀에게 받을 축복을 빼앗아가는 부모의 어리석음이 되어서 훗날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할 말을 잃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내 자녀에게 먹을 것을 못 주고 내 자녀에게 용돈을 제대로 못 주고 내 자녀에게 옷은 사주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내 자녀의 복을 위하여서 그렇게 실험하며 예배자였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게으르서 밥을 못 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내 자녀에게 아브라함의 복의 역사를 주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실험함으로 말미암아 못 먹인 것이 아닙니까? 저 자녀가 나를 원망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실험한 것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 그 복이 자식에게 임한 것처럼 내가 그 복을 위하여서 실험한 것이오니 지금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이 어찌 이런 말입니까? 하나님, 그러니 나의 선행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나의 옛일을 기억하여 주시사 내 자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받은 복처럼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선한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내 자녀들이 나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